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 사랑, 소망이 함께 꽃피는 교회, 믿음, 사랑, 소망이 함께 꽃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온 성도가 마음을 같이하여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입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기를 힘쓰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아름다운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에서 생겨납니다.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두 바퀴가 바로 말씀과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대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바로 우리 동부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주의 뜻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더욱 건강히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떠올려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꽃을 피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주의 말씀을 전했고 또 아름다운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였습니다.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 교회의 도전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통해서 우리 전주 동부교회가 기도할 때마다
아름다운 교회로 기억되고 감사가 울려 퍼지게 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와 긴밀한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로 바울뿐만 아니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먼저 실로아노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실라, 바로 실라의 다른 이름의 표시입니다. 실라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으로서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신실한 주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에 힘을 썼던 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깊이 바울이 사랑하였던 자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핍박자들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에도 남아서 계속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바울뿐만 아니라 실라와 디모데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을 품고 함께 힘썼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해 힘쓰는 복음 삼총사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통해서 바울을 비롯한 복음 전도자들이 온갖 방해와 핍박 속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뿌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뿌려졌던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라나게 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라고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했던 도시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때에도 떠나온 교회를 위한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의 사역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바로 바울은 교회를 기억하며 또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억에 떠올리며 기도하는 대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항상 기억하며 기도해야 하며, 또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또 교회를 가슴에 품고 항상 기억하며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기억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또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의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고 있다는 그런 아름다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3주밖에 머물지 못한 곳이었고 유대인들의 방해가 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더욱 굳건히 서고 복음을 힘써 전했던 교회였습니다. 비록 복음의 역사는 짧으나 성도들이 말씀에 기초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라고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울의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은 바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함께 꼽히는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덕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덕목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항상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과 소망, 사랑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구속 역사를 믿는 것,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한 확신은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리고 봉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충성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와 섭리를 확신할 때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나타내는 핵심적인 특성입니다. 믿음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처럼 사랑도 우리를 행위로 이끕니다. 곧 선행과 수고입니다. 수고하기를
원치 않는 것은 진정한 사랑을 소유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로 수고로서, 섬김으로써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고는 나에게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증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병자와 굶주린 자를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힘을 써 나갔습니다. 우리 역시 사랑에 있어서 말로, 생각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온몸으로 수고하는 사랑이야말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기꺼이 헌신하는 사랑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궁극적인 승리의 날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 바로 어떤 현실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내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인내는 소망의 산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내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는 인내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며 끝까지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의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은 바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행하셨기 때문임을,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바울이 전한 말을 사용하셔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바로 성령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하모니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들 위로하고 깨워주시고 확신케 하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도 그대로 믿게 되고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복음의 능력은, 말씀의 능력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맺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핍박 속에서도 열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마음에 받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자라갔습니다.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순종하며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모습, 환난 속에서도 주를 닮아가는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은 주변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고 그 믿음의 소문은 각처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말씀을 받고 또 그들이 보여준 믿음의 소문은 아가야와 마게도냐를 넘어 주변의 넓은 곳으로 퍼져 갔습니다. 이처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동부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교회,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을 퍼뜨리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전주 동부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사도 바울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하고 감사드리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것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함께 기도하며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완성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바로 복음은 꽃을 피우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뿌린 복음의 열매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뿌려지는 말씀의 열매, 복음의 열매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 교회입니다.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바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며 주를 본받는 모습으로 주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믿음의 소문을 퍼뜨릴 주인공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은 바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과 확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힘차게 전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로 더욱 힘차게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